영광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우리 이어서 3절의 고백으로 주님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아멘.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함께 믿음으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한 번 더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믿음으로 저 겟세마네 기 아멘 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과 우리가 그것들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노숙자가 있습니다. 미국도 각 지역마다 노숙자가 있는데 따뜻한 지역, LA 같은 따뜻한 지역에는 더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노숙자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14살 된 이 소녀가, 흑인 소녀가 노숙자입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흑인 소녀는 14살 때에 딸을 낳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더미에서 딸을 낳습니다. 14살 엄마도 노숙자, 태어난 딸도 노숙자. 거리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또는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노숙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바램은 무엇이냐면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는 거예요, 하루를. 그런데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는 것은 어쩌다 지내는 것이고 대부분 길거리나 또는 이 뒷골목 냄새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참 이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노숙자 엄마도 그렇고 노숙자 딸도 그렇고 그런 환경에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리라. 그런데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려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가 친척 중에 이 노숙자 모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숙자로 태어난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또 노숙자 엄마도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노숙자지만 내 딸은 고등학교라도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또 희망을 갖습니다. 이 노숙자들만 기거하는 노숙자 텐트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 공부를 하느냐. 노숙자가 공부를 해서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는 적은 없는데 그리고 노숙자가 대학을 간다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갖지도 말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학교를 다닐 때 이 노숙자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서 입고 그런 몸도 깨끗하게 씻고 열심히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회복지재단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받고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이른 새벽에 학교를 가고 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고등학교 이제 수업이 됐을 때 여러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대학 20군도에서 입학 허가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느 대학을 선택을 하느냐? 하버드를 선택을 합니다. 왜? 하버드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입학 사정관이 학교 당국에 그녀에 대해서 이 전액 장학금을 추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대통령이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우리가 이 노숙자 이 학생을 전액 장학금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내 영부인이죠.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우리는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하버드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노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 노숙자의 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카디자 윌리엄스가 LA에 있는 이 그 고등학교 이 제퍼슨 고등학교 이 졸업을 할 때 대표자로 이렇게 연설을 한 명씩을 시켜요. 대표자로 연설을 한 연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태어났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났어요. 자기의 이 삶이. 그리고 자기의 엄마가 노숙자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 흑인이에요. 일가 친척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나 같은 거 왜 낳냐고 엄마한테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 주어진 이 환경은 정말 절망, 분노, 원망밖에 없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그녀의 모습이 한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길거리에 주워 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거나 또 분노할 것이 얼마나 많나요? 분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희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냐? 꿈과 희망을 가지면 꿈과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곳곳에 나라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니까 그 도서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곳곳에 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공중 화장실에서의 일만 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씻을 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내 옷을 깨끗이 할 때도 없지만 그래 거기서 내가 깨끗이 씻고 내 옷을 깨끗이 빨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참 카디자 이 윌리엄스의 이 감동의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녀가 하버드 대학의 전액 장학생이 되었을 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내가 마무리했을까 그 내용을 10여 년 전에 있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토시 하나까지도 다 일부러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이 설교 내용 중에서 부풀리는 것은 하지 말자. 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때는 또 감정이 이렇게 해서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정확한 정보를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세 번째, 글로써 내가 은혜가 될 때 말로 전달할 때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다 이 글로 적어놓고 그리고 자료를 버리지 않고 모아놓습니다. 그때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녀가 하버드를 졸업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가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생이 된 것만으로도 낙심하고 절망할 환경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버드는 졸업했을 것이고 그녀가 뭐 하면서 살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글로 추적하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영어로 추적해 봤습니다.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국에서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돼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노숙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20대 미만의 노숙자들에게 제2의 자신과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카디자 윌리엄스 분노할 환경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분노나 낙심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희망을 건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세상에 자기와 자기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오로지 이거 하나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그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카디자 윌리엄스의 이러한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왜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줘 하면서 또 쉽게 또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우리가 딛고 나아가는 그러한 희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임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보라, 어떤 계시인지 보라 이거예요. 근데 보라 이 말이 시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힌네라는 단어는 그냥 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치 못하는 일이 펼쳐진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감탄을 주는 일이 펼쳐진다라는 의미로 이 힌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펼쳐지기에 이렇게 그 감동을 주는 사건이 펼쳐지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펼쳐지느냐?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이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숙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숙부의 이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밭을 사세요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을 사세요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 땅을 뭐 사고 뭐 팔고 이게 뭐 그렇게 무슨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냐, 이게 무슨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사건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당시 이 유대라는 나라의 환경은 어땠냐 하면은 나라가 곧 망하는 그 환경에 처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망하는 건 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복자의 땅이지. 그러니까 이건 예상치 못하는 일이죠. 그 땅을 산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이 선지자가 어떤 환경이냐면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왕이 이 범죄자로 그렇게 선언해서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뭐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자기의 삶이 끝날지 그걸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선지자가 시위대들에 갇혔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으니 거기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그 경고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고 유다는 죄로 인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예요. 그런 이 계시를 선언했으니 왕이 시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참 망하면 개인의 땅은 다 사라지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금을 사죠, 금을. 아니면 전 세계 통용하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달러를 모아놓던가 달러를 사던가 하죠. 이 땅을 사질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래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땅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시련을 만난다. 그런데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으로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땅을 사고 팔는 그러한 다시의 예전처럼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망했다, 끝났다, 가망 없다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련 속에서도 너희들이 희망을 갖고 이 시련을 다 잘 이겨내라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나라는 망하고
선지자는 시대들에 갇힌 그 환경에서 아주 희한한 이 행동, 이 밭을 사는 이 행동, 아주 우매한 행동, 이 참 납득이 안 되는 이 행동을 성경은요, 밭을 팔고 샀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설교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보면은 하나하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건을 참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소문이 다 퍼지도록 이 사건이 계속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포기할 환경이고 낙심할 환경이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희망을 갖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난 다음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원, 이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용해 먹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해방될 수 있는 확률은 0%였어요. 확률이 1% 가능이 있었던 거예요. 0%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선언했을 때 이 바로는 자기의 의도는 전혀 하기 싫을지라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한 정말 신의 권능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저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하세요.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의 이 광야 훈련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문턱에 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40일 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가망이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해요. 우리 그 사건을 떠올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너희들 고생 좀 해봐, 맛 좀 봐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아주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기네들에게 좀 힘든 사건만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그들은 뭐가 터져 나오느냐? 포기하고 분노, 원망,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처음에 이 장막을 치느냐? 홍해수 앞에 장막을 쳐요. 홍해수 앞에서 딱 장막을 치고 아주 신이 나서 있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다시 소집을 해서 홍해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모세 원망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지금 이 홍해서 앞에서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지 몇 년 뒤 사건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잊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흘린 건가요? 몇 달이 흘른?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련이 눈에 보이면 그냥 무조건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래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죠. 홍해수를 갈라주시고 저들은 거길 또 걸어서 건너가요. 걸어서 건너가면서 얼마나 이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기뻐했는지 막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은 음원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해요.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근데 조금 더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그 먹을 것을 달라고 난리치는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우린 다 줄여 죽는다 그런 거, 굶어 죽는다 그런 거.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또 뭐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고기를 먹게 해주셔요. 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이제 이동을 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동해서 또 여기서는 또 뭐가 없냐면 또 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 왜 우리에게 여기서 목말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그렇게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저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만 해요. 이 시련 어려움 앞에서 포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칩시다. 얼마나 버틸 거예요? 못 버팁니다. 왜? 가나안은 만사형통의 그 환경인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서 시련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련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련 만나면 내가 그거 밟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이겨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련 만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묘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시련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저들은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얼마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저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희들은 줘도 그것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도 어떤 시련 만나면 다 보따리 싸고 애굽에 노예로 가겠다고 할 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환경이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의 삶에서 너희들은 광야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그 삶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부족한 것들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 거 그거 잊지 말고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의 길을 쭉 펼쳐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 이 시련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이기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길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학자들이 이런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 공헌한 인물들이 있어요. 미국에 공헌한 이 인물들, 그들이 그 자라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그것이 어딘지를 이제 막 점을 찍어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결과가 미국 저 북동부 지역에 아주 작은 뉴 잉글랜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점이 가장 많이 찍힌 거예요.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그럴까? 이 지역이 무슨 돈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이 무슨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도 아닌데 도대체 이 지역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일하게 특별한 것은 딱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나 또는 자신들이 아는 소년, 소녀들이 어떤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해요. 충고를 하고 그러면서 늘 이 문장을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boy, 소년, girl, 소녀. 마지막 이 문장, be ambitious. 충고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아들, 딸들아, 소년, 소녀야. 그래, 그럼에도 너희가 실수했고 잘못했어도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야망을 포기하지 마. 꿈을 포기하지 마. 희망을 포기하지 마. 그 문장을 늘 이들이 들었대요. 참 그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 실수가 아니지만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내가 야망을 잃지 말아야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그런 이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러면 진짜 그 끝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건 한 번 내가 시련을 만난 거야. 물론 한 번은 아닙니다, 인생에. 그냥 한 번 내가 시련을 만난 거야. 이거 한 번 내가 이기면 돼. 내가 이걸 감당하면 돼. 이기고 그걸 또 감당해요. 그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시련을 만나면 또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또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면은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 달라면 하나님은 금은 안 주실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만났습니다. 저 이거 참 제가 제 의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겨내기.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왜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주신 분인데 그거 우리를 참 못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온과 모욕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의 환경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의 환경 만날 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시련과 어려움으로 마음에 참 힘든
그 마음 상태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셔서 시련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